그럼 저는 아무 은사나 능력은 없지만 사람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사람 길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분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걸어가면 안 될 텐데, 저 길이 아닌데 불행해질 텐데, 그런데 그래서 이야기를 해줘도 바뀌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상하죠? 근데 정말 그 불행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 멘토 목사님이신 박보영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사람의 팔자 같은 거 믿지 않는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인생이 거듭나고 변화되지 팔자 같은 거 안 믿는다. 그런데 가끔씩 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야, 이게 정말 저 사람 팔자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지만, 왜냐하면 그 길로 걸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길로만 꼭 가더래요. 이상하게. 처음에 방주교회에 오셨을 때 기도해 주실 때 모든 사람을 다 예언을 해 주셨대요. 모든 사람을 예언을 해 주셨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예언을 이제 그만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예언을 해도 안 듣더래요. 당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상황, 이런 어려움이 발생할 거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줘도 안 듣고 그냥 그대로 가더래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때 깨달으셨던 게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이 바뀌지 않으면 예언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인데 귀신 들린 사람도요, 기도해서 귀신 쫓아내도 삶이 안 바뀌잖아요. 맹탕 노름목이에요. 다시 그냥 돌아가요. 다시 마귀는 그 루트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삶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열려 있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천 방주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계시는 임철 목사님이라는 분은 원래 예전에 이제 박보영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임철 목사는 원래 그냥 시골에서 그냥 누워서 TV나 보면서 목회할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박보영 목사님 만나고 훈련받고 또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전혀 다른 길을,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셨다라는 거죠. 저희들끼리 표현입니다만 이제 임철 목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이제 그 영적인 영권이 이렇게 열리는 어떤 뚜껑이 열렸다는 표현을 하는데 저희끼리는, 근데 그게 진짜 열리니까 막 죽는 암 환자들이 막 살아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 은혜들이 많이 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정말 다른 길을 걸어가고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가시던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참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건우라는 애가 있는데요, 얘는 인생이 진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아이였어요.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막 학대하고 때리고 학교 안 보내고 집에 가다 놓고 뭐 감금하고 때리고 막 이런 애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철저하게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만 맞이했던 아이죠. 근데 이 아이가 처음 사택에 왔을 때도 얼마나 얄밉고 못되게 행동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얄밉고 못되게 행동했던 애가 그때 10대 중반 후반 이럴 때였거든요. 10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지금 만약에 이제 건우라는 애를 만나잖아요. 보면 전혀 그런 불행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되게 귀공자 같고 되게 그냥 거룩해요. 그냥 보면 야, 진짜 참 거룩하다는 생각이 막 드는 아이예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과거에 어두웠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고 그냥 거룩해요. 가던 길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동시에 보면 어떻게 부모가 걸어간 그 불행한 길을 똑같이 답습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결혼을 했는데요, 되게 많이 싸웠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남자애가 바람을 폈어요. 그러고 결국 이 아이들이 이혼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그 여자의 부모님도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재혼하신 분이셨고
남자아이도 아버지가 바람을 펴서 어머니가 정말 힘들게 아이들을 이제 키우셨거든요. 근데 이 남자애랑 바람핀 여자아이도 진짜 불행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근데 똑같이 일어난 일들을 정말 찍어 놓은 듯이 똑같이 따라가더라고요. 그런 거 딱 보면 이게 이상한 게 난 정말 저렇게 안 살아야지 하는데 저런 부모님처럼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아야지 하는데 그 길을 따라간 아이들을 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 불행한 길로 걸어가더라고요. 이게 마치 저도 안 믿지만 마치 뭔가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요. 따라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술 때문에 자살을 했었어요. 두 분 다. 그럼 아이 입장에서 술이 얼마나 밉겠어요. 싫겠어요. 그죠? 절대 술 안 마셔. 정말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해 했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요, 손을 떨고 있어요. 술을 안 마시면. 알코올 중독돼 있는 거예요. 보면 이미. 여러분, 그렇게 싫어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운명이 절대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러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게 죄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 이스라엘이 보면요, 사울, 그 다음에 데이비드,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 한 나라였어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남남 북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하죠.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네이빗의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예배를 드리던 예루살렘 성전은 북이스라엘에 있었을까요? 남유다에 있었을까요? 남유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예배 드리겠다고 하면 다 어디로 가요? 남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나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니까 전통성도 없는 데다가 사람들이 예배 드리겠다고 자꾸 남유다로 내려가니까 어떤 불안감이 들까요? 이거 사람들이 남유다로 갔다가 예배한 데가 여긴데 왜 올라가야 되지? 그리고 거기 정착해버리게 되면 백성들을 다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하냐면 곳곳에 막 우상 숭배하는 거, 워십하는 플레이스들을 막 만들어요. 그리고 막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남유다로 내려갈 필요 없어.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여기서 예배하면 돼. 라고 막 짓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데를. 여러분, 그 길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갑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길로 걸어갔어요. 죄악된 길로 걸어갔거든요. 이상하게 온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그 나라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온갖 죄악들이 판치고 혼합주의가 판치고 북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우상 숭배에 굉장히 취약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죄의 영향력이 온 나라에 미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결코 가만히 나뿐만이 아니라 그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보면, 패밀리 안에 보면 먹는 식성은 누구들 닮아가나요? 보통 엄마를 많이 닮아가요. 아닌가요? 엄마가 요리를 많이 하니까 엄마가 만들어주는 걸 어릴 때부터 먹다 보니까 그 먹는 습성을 많이 따라간다고요. 어떤 집은 여기서 태어났지만 빵을 먹으면 밥 먹은 것 같지가 않대요. 늘 밥을 먹어야지 밥 먹은 것 같대요. 왜 그럴까요? 집에 늘 밥을 먹다 보니까 빵 먹으면 밥 먹은 것 안 같은 거예요. 여기서 태어났지만. 여러분, 제가 한국 있을 때 어떤 아이 둘이었는데 너무 예뻤어요. 근데 대구 사투리를 막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왜요?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귀엽다. 이게 대구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가 보다 했거든요. 근데 물어봤더니 서울에서 태어났대요. 근데 사투리를 막 쓰고 있는, 왜 이렇지? 물어보니까 부모님이 두 분 다 대구 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사투리를 애들이 막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의 영향이 지대하게 받더라고요.
그 가정의 문화가 부모를 통해 형성이 되더라고요. 부모가 원망하고 부정적이고 저주하고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 죄를 지으면 그 가정의 문화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인이 박힌 사람을 보면요, 그게 학습되고 정신세계가 돼서 내게도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학대하는 집에서 태어나면요, 학대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 절대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은 안 만나. 우리 아빠 같은 사람하고는 내가 절대 그런 사람은 안 만날 거야 라고 결단하고 너무 싫다 했지만 어느 날 보면 비슷한 사람에게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성된 이 정신세계가 영이 들어온 통로가 돼요. 우리 영혼육은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온 죄는요, 영향력을 남깁니다. 그게 문화를 만들고 정신세계를 만들고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돼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니까 예수 이름을 끊어라. 여러분, 그게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주문 외우듯이 외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예수 이름으로 끊으실지어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죠? 근데 처음에는 막 대승을 거두고 막 기적들을 맛봐요. 요단강이 막 갈라졌다가 뭐 또 그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고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맛보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뭐 그런 기적들도 많이 안 일어나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뭐 이 정도야 하고 나도요 조금 남았거든요. 조금만 더 정복하면 되거든요. 그럼 다 정복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남았는데 뭐 이 정도는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뭐 이건 저절로 되겠지. 남은 거 알아서 될 거야. 그렇게 정복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조금 남았던 몇 프로 되지 않는 그 조금 남았던 그 땅 때문에 결국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아주 철저히 죄와 싸워야 됩니다.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나님 막 인카운터 같은 걸 경험하면 하나님 은혜가 막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죄가 그냥 저절로 막 끊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게 계속되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어느 날부터는 우리가 철저히 싸워야 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변화는 주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시는 건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변화되는데 우리 능력으로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죄악들과 철저히 피 흘리게 싸우며 나아갈 때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고 죄가 끊어지지만 계속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싸워야 돼요. 어디까지요? 끝까지요. 조금 남았다고 요 정도 땅 정복 안 해도 되겠지 해서 그것 때문에 다시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시 나를 죄악으로 돌리더라고요. 끝까지 철저히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와 끝까지 싸워 운명이 바뀌고 가던 길이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요? 애굽의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 살며 결국 자기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사람 때려 죽이던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혈기대로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훈련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돼요. 인생이 달라져요. 성경은 그를 향해 표현하기를 민수기 12장 3절에 이런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very meek하다. 여러분, 굉장히 온유함이 어느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더 승하였다, 더 뛰어났다, 더한 사람이 모세가 됐다는 거예요. 혈기에 충만했던 사람이. 여러분,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하고 다른 인생 운명이 바뀌어요. 그는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인생의 길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보면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키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앞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막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엄청
싫어하시죠. 그 주님이 오늘 본문 좀 앞에 보면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도저히 이 백성하고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이 백성과 함께 가나안으로 갈 수 없다. 너무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고집이 세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집이 세서 내가 이 백성과 함께 할 수 없어. 왜? 내가 이 백성과 함께 하다가 그냥 이 백성을 너희들 내가 아주 없애버릴 것 같다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다 한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완전히 끝난 상황이에요, 이거는.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아멘. 여기 보시면 12절 중반에도 주님 전에 말씀하셨죠. 제 이름 아신다고 하셨죠.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 아신다고 하셨죠. 저를 아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뭘 입었대요? 은총을 입었다고 하셨죠. favor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13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favor를 입었으면 은총을 입었으면 여러분 이 족속이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favor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는 호의, 은혜 이런 걸로 번역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단어는요 hand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hand, 원어로 보면 hand. 근데 hand이라는 단어는요 한국말로 없어요. 정확한 뜻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은혜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grace, 헤세드 이런 표현으로 원어로 보면 헤세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표현이랑은 좀 달라요. 헤세드라는 표현, grace, 이 은혜라는 표현은 어떤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원 같은 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이 은혜, grace라는 거랑은 좀 달라요. hand, 이 favor라는 단어는. 반대로 우리는 mercy, 자비 이런 걸 좀 생각하거든요. 이런 표현들을 볼 때. 근데 그거랑도 좀 달라요. 여러분 이 표현은 라훔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mercy, 자비 이거는. 근데 이 표현은 반대로 거두어 주시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진노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거 거두어 주시는 거.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hand이라고 표현한 favor이라는 이 은총이라는 표현은 은총이라는 표현도 정확하진 않아요. 이 표현은 우리 말로는 잘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초코파이 있잖아요. 초코파이 아시죠? 초코파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죠? 초코파이 보면 초코파이를 우리가 볼 때 어떤 걸 느낀다고 하나요? 정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정. 근데 정이라는 표현이 영어에 있나요? 없어요. 야, 너 좀 정없다. 정이 간다. 이 표현은 영어로 보면 없다고요. 기껏 번역해봐야 러브인데 러브랑 정은 좀 다르거든요. 사실 없잖아요. 이 표현이. 근데 그런 것처럼 이 favor이란 단어를 제가 이제 한국말 사전 쭉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진짜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지지, 인정, 인기, 부당하게 편을 들어줌, 편애 이런 단어들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게 조금 가까워요. 보니까 조금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지지한다, 서포트한다는 뜻에 가까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편들어주시는 거예요. 작정하고 편들어주시는 거 있잖아요. 뜻을 바꾸셔서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을 지지해 주시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 너희랑 함께 못 가. 가나안 땅 나 너희랑 함께 못 가. 5절에 보면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내가 너희랑 같이 가다가 너희를 다 죽여버릴 것 같다. 그 표현을 5절에 하고 계세요. 그죠? 너희는 목이 곧다. 아주 그냥 고집이 세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신대요.
같이 가다가 너희 완전 내가 다 죽여버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함께 안 갈 거야. 근데 여러분 주님 함께 하시려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자, 근데 주님께서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보면 모세를 보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함께 갈 거야.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17절에 보면 내가 네가 말한 거 다 들어주겠다. 네가 말하는 그 일도 내가 하겠다. 왜?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 은총 페이버를 입었다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시고 그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다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해요. 18장 3절 창세기 1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If I have found favor in your sight, do not pass by your servant.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께 은총이 있으면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 다 멸망하는데 조카 롯은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페이버는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한번 이 기도를 하신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아이가 원래 10달 정도 이렇게 걸려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7개월 만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개월 만에 태어나면 거의 못 건지기도 하거든요. 죽는 경우들도 많고 왜냐하면 갑자기 나왔으니까 인큐베이터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찍 이렇게 7개월 만에 태어나면 되게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면 산다고 해도 건진다고 해도 폐나 어떤 그 귀나 시력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그게 이제 덜 자랐으니까. 근데 여러분 박봉 목사님이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이제 7개월 만에 아이가 태어나게 됐는데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주님 앞에 제가 어떻게 살아온지 아시죠? 주님 아시죠? Do me a favor.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렇게 빨리 태어나면 어디 한 군데는 좀 어려워요. 시력이 됐건 폐가 됐건 귀가 됐건. 근데 10달 만에 태어난 아이들보다 더 건강하게 자라더라고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보니까. 자,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이런 게 있구나. 이 페이버는 무슨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되게 하실 만큼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지지하심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페이버를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십시오. 절대적인 헌신을 이룬 자들은 하나님 지키세요. 역사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주님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그죠?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 집은 어떤 집안이에요? 아버지 데라가 뭐 하던 사람입니까? 우상 만들던 사람이에요. 우상 만들던 집에서 믿음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길이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어요. 여러분 모세도 광야에서 훈련받은 다음에 주님이 야, 너 이제 애굽으로 가가지고 이집트로 가서 바로 앞에 서서 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 입장에서 주님 저는 두려워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데 어떻게 가겠어요? 무서워요. 전 말도 잘 못해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지면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그 삶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이 진짜 변화돼요. 달라져요. 죄악된 습관들이 끊어지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똑같이 말씀 들었는데 어때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정말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길로 걸어가요. 이상하죠?
계속 막히고 이상한 길로 가요.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듣기만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도 없는 말씀을 듣지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변화돼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근데 행하지 않고 끝나는 겁니다. 듣기만 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의 결과는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른 길이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 허접스럽게 믿으면서 몸살이면서 눈치 보면서 대충 헌신하면서 여기저기 사람 눈치 보고 줄 서면서 인생이 정말 바뀐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에 그냥 예배만 쓱 드리고 가면서 영적 기류가 바뀐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해서 막 기름 부으심이 저절로 임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영적 길은 언제 바뀝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질 때,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로 여기며 제일로 여기며 사는 이런 사람들이 역전의 은혜를 입습니다. 묶임과 결박의 가계도가 바뀐 사람들을 보면요, 모두 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역자 중에 이광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목사님은 굉장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할아버지가 하루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광진아, 우리 집안에 너 하나밖에 없다 그러더래요. 너 하나밖에. 다 불행한 인생 살아간대요. 너만 다른 인생, 너만 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근데 가만히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집안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망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만 그 길에서 은혜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이광진 목사님만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뭘까요? 페이버예요, 페이버. 하루는 박봉 목사님이 해외 집회를 가시면서 이광진 목사가 공항에 마중 간다고 따라갔거든요. 근데 목사님 이광진 목사를 가만히 보시더니, 야, 너는 참 하나님이 놀랍다. 너는 원래 네 그릇이 되게 작아. 그래서 김성주 그냥 가방이나 들어주면 넌 잘할 인생이야. 너는 원래 너는 원래 그릇이 작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이광진 목사가 하는 사역마다 하는 것마다 다 되는 거예요. 막 그냥 말도 안 돼. 그냥 열리고 막 이게 막 그냥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데 이게 뭐지 싶을 만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기적 같은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 페이버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광진 목사가 정말 주님께 인생을 걸었거든요. 하루는 박병 목사님이 이광진 목사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야, 너 저기 신천지로 들어가라 그러시더래요. 신천지로, 헤라스 2단으로 들어가라 그러시더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 그러니까, 야, 내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헤라스 2단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 주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더라. 근데 우리가 이걸 알고 가만히 있어도 되겠냐? 너 신천지 들어가라 그러시더래요. 스파이로 이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광진 목사만 들어보낸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보내셨어요. 뭐 찬양이도 보내고 아무튼 많이 보냈어요. 보냈는데 결국 끝까지 순종하면서 남아있던 사람이 누굴까요? 다 떠났거든요. 다 도망쳤거든요. 이광진 목사만 남아있었어요. 끝까지 남아있었습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수록 학교도 못 다니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거기도 대단한 헌신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원래 살아왔던 것들을 많이 못하게 돼요. 이단이니까. 근데 계속 들어갔어요. 그냥 다 결단하고 순종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나중에 스파인 게 다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들어가지고 다 빼내오고 다 엎어버리려고 했는데 다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의 시간이 숲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몇 년의 헌신이 다 끝장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끝났다고, 저 실패했다고, 수년의 헌신 다 헛수고로 들어갔다고, 학교도 휴학하고 들어가서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헌신하고 순종했는데 다 끝났다고 그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한테 귀한 선물을 줄 거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무슨 말씀이지? 그 다음에 음성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때마침 마가의 다락방에서 박보영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시고 연문으로 나오셨어요. 딱 마주쳤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광진 목사를 보자마자 하신 이야기가 하나님이 너한테 귀한 선물을 주셨구나 그러시더래요. 대뜸.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광진 목사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영적인 접붙임이거든요. 이광진 목사가 박보영 목사님을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안이 그러했던 것처럼 불행한 길로, 멸망의 길로 걸어갔을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교회 다니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성공한 목회만 바라보고 넓은 길로 걸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접붙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가 참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게 다 틀렸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 없이 그저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편안해지게 하는 교회를 피하십시오. 나도 모르게 같이 죽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의 영적 접붙임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판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요 내 안에 죄를 드러내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보게 합니다. 진리는 나를 아프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답게 나를 변화시켜 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려가면 어때요? 우리 마음에 부대끼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 마음에 찔리고 내 속사람을 충돌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는 길을 걸어가면 진리의 길을 향해 걸어가면 반드시 아파요. 따라합시다. 진리는 아프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 누구를 닮아가나요? 주님을 닮아가요. 그럼 내 안에 얼마나 내가 모나고 깎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반드시 부대끼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막는 게 뭘까요? 저기 무슨 이슬람 세력이 무슬림들이 우리 헌신을 막을까요? 무슨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헌신을 막을까요? 사실 우리의 헌신을 막는 건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자아입니다. 외부의 세력이 우리의 헌신을 막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면 억울한 일이 생기기도 해요. 막 화가 나고 눈물 나고 속상한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는 내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 소용없더라는 겁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여러분 정말 헌신하는 분들에게 어떤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섭섭마귀.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하는 마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헌신하려고 하는데 자꾸 섭섭한 일들이 생겨요. 내가 다 해봤는데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섭섭하기만 하지. 아이고 더럽고 치사하네 못하겠네. 그러고 그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눈물과 인내와 침묵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안내팀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안내를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성도님 웃으면서 환한 미소와 함께 이쪽에 앉아주세요 했는데 그 들은 분이 내가 왜 여기 앉아야 되냐고 저기 가겠다고 막 화를 내고 이러면 나도 갑자기 화가 나요. 같이 막 화가 나요. 인상이 찌푸려져요. 내가 왜 이래야 되나? 나도 성질이 나고 왜 내 말을 무시하나? 여러분 사람이 뭐라고 하잖아요? 괴로워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는 말고 다른 사람 누군가 그냥 뭔가 줄 잘 선 사람이 칭찬받는 것 같으면 분이 나고 화가 나기도 해요. 섭섭한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아시지.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지. 주님이 기억하시지. 주님이 다 보셨지.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기류가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받는 자가 영적 기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결박과 어둠에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강 믿지 마십시오. 저는 살면서 하나님 너무 잘 믿어서 문제되는 사람 못 봤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이상해졌다 못 봤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덜 믿고 대강 믿어서 그런 거지. 믿으려면 영적인 기류가 바뀔 때까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려면 어디까지 헌신해야 될까요? 우리의 영적인 가계도가 바뀔 때까지 헌신해야 됩니다.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십자가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렇게 헌신하려고 할 때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귀한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 가십시오. 그 진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과 나만 아는 명장면들을 많이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 헌신되어져서 그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 갈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페이버가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하영록 회장님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티마스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 보면 그냥 평범하게 잘 살던 분입니다. 그냥 어떤 기업의 중진으로 잘 살고, 근데 어느 날 이분에게 심장병이 와요. 방도를 다 알아봤지만 결국에는 이식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자기 갖가지 노력을 다 해봤지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심장 수술을 해도 문제가, 이게 이제 인펙션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살 확률이 50%밖에 안 돼요. 절반. 근데 그것마저도 소망이 쉽지 않은 게, 심장병동에 입원해서 보니까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늘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명씩 죽어요. 안 보이면 간 거예요. 그 사람 어디 갔냐 물어보면 죽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대부분이 심장 이식을 받으려고 기다리지만 웨이팅 리스트가 쉽지 않거든요. 앞에 맞는 사람이 아니면 그 다음 사람 맞는 심장으로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죽는 거예요. 근데 이분 마음에 처음에 너무 억울한 생각이 많이 들었대. 내가 뭐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나? 내가 무슨 죄를, 나 착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했고, 나 선하게 살려고 사람들하고 존경받으면서, 지역사회에 존경받으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많다고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우리 아버지는 전쟁 후에 부산에서 아무도 가지 않는 나병 환자 동네에 13년 동안이나 목회하신 분인데, 문둥이 대장이라 놀림받으면서도 이겨냈는데, 내가 지금 어린 두 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아내를 두고 이렇게 죽어야 되나? 왜 하필 나냐고. 여러분, 그렇게 막 기다리고 있는 동안 어릴 때 그 문둥병자 레퍼러시 그 마을이 있었잖아요. 거기 있었던 한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이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레퍼러시에 걸린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원망되겠냐고요. 레퍼러시 알다시피 뭐 코 떨어지고 손 떨어지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어느 순간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돼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표정이 너무 밝아요. 늘 웃어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야, 넌 억울하지도 않냐? 넌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뭐가 좋냐?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냐?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기로 했어. 나를 이렇게 만드신 주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그분 안에서 평화를 찾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야,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어떻게 평화를 느낄 수가 있냐고, 말이 되냐? 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항복하면 돼, 그러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항복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나를 쉽게 항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야,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때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는 것도 참 대단하기도 하지만, 그 친구에서 그런 입을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친구 한 말에 내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돌파멸질 당하고 문둥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근데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든 하나님이,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옳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옳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인정한다라는 거, 그걸 이해하고 항복한다라는 거, 이게 이해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만히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 내성적인 소년이었던 어린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늘 의지했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내 문제는 심장이 아니라 나구나. 나 자신이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이렇게 항복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심장이 아니라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심장이 아니라 이제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 죄악된 자아 추구의 습관과 욕심이 늘 나밖에 모르는 나 중심적인 태도를 고쳐주시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나는 누군가의 심장을 받으면 기쁘겠죠. 사니까. 근데 나에게 심장을 준 가족은 어떨까요? 되게 슬프겠죠. 죽었으니까. 여러분 그게 이제 생각되어지면서 누군가 죽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심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십자가 복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그 심장을 받은 내가 살아난 거구나. 그걸 깨닫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뭘까요? 심장이 왔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한테 갔는데 심장이 안 맞아서 넘어가고 웨이팅 리스트에 넘어가다가 드디어 나에게 그 심장이 온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여러분 근데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너무 이제 버티기가 힘들어서 혼수 상태에 코마에 빠졌다가 깨어났다가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깨어나도 아내를 분간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서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오늘 저녁에 수술하겠다라고 했어요. 복음이죠, 복음. 심장이 왔으니까. 근데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게 되는데 간호사가 지나가듯이 옆방에 지금 사고로 헬리콥터로 해가지고 사고로 어떤 여자가 왔는데 심장이 없으면 이틀밖에 못 산다고 하더라. 그 얘기를 괜히 그냥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들었어요. 근데 주치의를 통해서 또 듣게 돼요. 주치의가 옆에 젊은 여성이 헬리콥터에 실려왔는데 그녀에게 필요한 심장과 당신이 이식받게 될 심장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O형인데다가 압력과 같은 사이즈라는 거예요. 못 들었으면 좋겠는데 다시 물어봐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옆방의 여자 심장 없으면 며칠 사나요? 이틀 산대요. 저는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주일, 길어봐야 한 달 살 거래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분이 잠깐 고민하더니 이 심장 그녀에게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모두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왜 그러냐? 그걸 왜 주냐? 네가 살아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결정을 해요. 옆방의 여인은 이식 수술을 받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티마스는 호흡 곤란이 와요. 혼수 상태에 빠지고 모든 사람들이 티마스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달 뒤에 정말 기적 같은 일, 원래 한번 바닥을 놓치잖아요. 넘어가잖아요.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 죽기 직전에 한 달 만에 또 심장이 온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온 심장을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여인에게 내민 그 순간을 저는 주님이 분명히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 말씀 그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생명처럼 사랑한다? 쉽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씀에 나를 순종하고 나를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퇴원을 하는데 2년의 투병 생활 때문에 돈이 다 바닥이 나고 일했던 곳에서 다 끝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돈이 너무 없으니까 4명 가족 생활비도 없어서 딸아이는 이 밑창이 구멍이 난 운동화를 신고 다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약인데 약이 한 달에 170만 원, 그러니까 여기 나라로 하면 한 2,000불 정도 드는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심장 수술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약을 구걸했대요. 약 조금만 나눠줄 수 있냐고.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페이버가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옆집 사람이 로라랑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갑자기 어느 날 찾아오더니 똑똑똑똑 하더니 문을 열었어요. 봉투를 하나 내밀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약값 써. 그러고 주고 가요. 열어보니까 2만 불이에요. 여러분, 옆집 사람이 넉넉하냐? 데이비스라는 사람은 조그만한 엔지니어 회사의 그냥 사원이에요. 그리고 아내 로라는 부잣집에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넉넉한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집 고치려고 집 수리하려고 돈을 모은 전부였어요. 근데 그걸 옆집 사람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가능하긴 한 일이냐고요. 여러분, 그냥 옆집 사람한테 그냥 2만 불 뭐 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옆집으로 이사를 네,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와가지고 어느 날 옆집에 산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2만 불 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더 놀라운 건 나중에 돈을 모아가지고 그 부부한테 돈을 갚으러 갖다 줬어요. 안 받아요. 하는 이야기가 우린 당신의 은행이 아니고 당신의 친구라고. 린다는 여전히 청소한 일을 합니다. 그 돈 갚고 싶으면 다른 사람한테 갚으라고. 린다가 영어로 정확하게 We want to be a part of your suffering. We want to be a part of your suffering. 우리 당신 가족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다고. 이 돈 못 받겠다고.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분이 죽다 살아났잖아요. 엑스트라 삶이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업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뭐 없잖아요. 아무것도. 창고에 그냥 컴퓨터 한 대 놓고 이제 회사를 혼자 시작한 거예요. 누가 가겠어요, 여러분? 자기 집 창고에 컴퓨터 한 대 놓고, 무슨 애플도 아니고, 그죠? 어쨌든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8시가 되면 와이셔츠 깨끗하게 입고 거기서 일을 한다고 이제 출근하기 시작했대요, 창고로. 근데 몇 달 뒤에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그 크레딧 카드 회사인 MBNA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신축 사업 공사 감리 의뢰를 받게 됩니다. 클라이언트를 처음 만난 자리에 이야기를 해요. 자기 사실 지금 죽다 살아났다. 심장수술 받은 지 얼마 안 됐다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자기.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일을 하다가 잘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실무는 직원에게 맡길 거다. 다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고도 첫 번째 건물 건축을 맡겨요. 그리고 나아가서 본 지점에 있는 4개의 그 건물들, 그거를 다 본사 건물 4개 설계 프로젝트를 티마스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뒤에 로저 크로지어라는 부사장이 있었는데 왜 이 친구가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도 티마스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티마스에게 이런 페이버를 베풀어 줬을까요? 나중에 이 비서를 통해 듣게 되는데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가, 이 부사장을 처음 만났을 때가 사실 이 부사장이 암선고로 시한부 인생 2년을 받았을 때래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고 거기 장례식에 갔는데 유언에 티마스에 대해 써놓은 거예요. 유언에. 자기랑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은 뒤에도 그 사람을 통해서 살고 싶다고. I want to live through him. 그러니까 내가 죽은 후에도 그를 잘 도와주라고. 이렇게 유언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한 대 놓고 차고에서 시작한 그 회사가 그 이후로 업계에 굉장히 신임을 얻고 플로리다 디즈니 스프링스 등 수많은 프로젝트를 맡아서 글로벌 주차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분 이름을 따서 이제 이 회사 이름이 티마스인데 미국 건축계에 굉장히 좀 상도 받았지만 청년들이 굉장히 들어가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로 성장하게 돼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분이 정확하게 심장수술을 받고 10년 뒤에 다시 심장에 이상이 와요. 사실 처음 받았던 심장이 온전한 심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살리려고 어떻게 그 심장이 온 건데 다시 심장에 무리가 이상이 오니까 또 입원하게 돼요. 죽다 산다 또 이식 못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정말 말도 안 되게 하나님 페이버가 또 풀어지는데 또 심장이 오는 거예요. 이식 역사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심장이 또 맞는 심장이 또 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계신대요. 여러분, 이 많은 페이버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완전히 운명과 길이 바뀐 이 많은 순간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장면이 있다고 믿어요. 내 심장을 저 여인에게 주세요. 저는 그 장면을 주님이 기억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그러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민족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금식하고 기도하며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던 장면을 우리 주님이 어찌 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방주교회에 임창수라는 전도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케냐에 선교사로 나가게 됐거든요. 하나님 은혜들이 많이 풀어지는 것들을 봐요. 페이버가 많이 흘러가는 걸 봐요. 이 친구가 교숙을 하는 친구인데, 교회에서 사는 친구예요.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는 친구인데, 어느 날 자기를 간만히 보니까 많은 것들이 삶이 평온해지고 좋아졌대요. 뭐 밥 먹는 것도 그렇고 학비도 그렇고 교회에서 다 해주고 너무 좋아졌더래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니까 예전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께 너무 죄송해가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결단했던 게 앞으로 내가 6개월 동안 매일 5시에 나가서 전도를 하겠습니다 했어요. 매일 5시가 되면 전도지를 들고 혼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친구들이랑 뭐 이야기한다, 뭐 누구랑 뭐 하다 보면 정신 차려 보니까 5시가 지날 때가 있잖아요. 어느 날 정신을 차려 보니까 10시더래요. 밤 10시. 그러니까 그날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 6개월 동안 나가겠다고 하긴 했는데 매일. 그럼 나가봐야 지금 뭐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이거 되겠나. 다 내일 하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 드실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들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전도지 주고 또 나갔어요. 밤 10시에. 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 주는데, 다 끝나고 보니까 저기 한켠에 전도지가 막 꾸깃꾸깃 찢겨져 있고 누가 침 뱉어놨더래요. 근데 그걸 주워서 드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주님과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해서 저 때문에 우리 주님 짓밟히신 것 같다고 너무 죄송해요 하고 막 이 친구 우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하다고. 제가 주님을 향한 마음들을 잘 가지고 주님을 항상 내가 바라보면서 걸어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오늘 우리 집 나 때문에 찢기신 것 같고 우리 집 나 때문에 침뱉은 나간 것 같으니까 그 전도지를 붙들고 막 울었대요. 죄송해서.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주님이 기억하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대단한 장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광진 목사가 캐나다 왔을 때 그냥 주일 아침에 하루 종일 정장 입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그냥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냥 정장 입고 살았대요.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장면도 주님 보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런 사소한 장면 주님이 기억하시더라고요. 주님과 나만 아는 비밀들을 많이 만들어 가십시오. 그때 하나님 페이버가 풀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요, 주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죠. 내가 줄이고 헐벗었을 때 네가 나를 먹이고 입히고 도왔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말은 내가 항상 부지 중에 행한 일인 거예요. 나는 늘 가난한 자들을 도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요. 근데 주님은 그 장면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기준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이 13년 만에 하나님을 음성을 다시 듣게 됐을 때 하나님 보여주셨던 장면들이 뭔가요? 의사 면허증 찢은 거였나요? 몇십억 되는 재산 다 가난한 사람 나눠준 건가요? 만약에 그거라고 하면요, 특수한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못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 그런 장면으로 한 번도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장면 보여주셨나요? 너무 추운 날 따뜻한 옷 입고 너무 좋아하는데 나가보니까 노숙자 있어요. 그거 벗어준 거. 며칠 굶고 너무 힘들었는데 지방에 교육자 모임 가니까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먹어요. 한 숟가락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집에서 굶고 있는 애를 생각해서 숟가락 내려놓은 거예요.
마지막 남은 양복과 노트북 있는 거 이놈아 이거 가져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 깡패 같은 애들이 그거 두들겨 패고 뺏어서 나갔어요. 얼굴이 팅팅 부었어요. 붓기가 아직 안 가라앉았어요. 근데 그 얼굴을 하고 그 아이가 교도소 갔다고 하니까 면회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장면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네가 나를 지켜줬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세울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역사의 물줄기를 받고 인생의 길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페이버를 경험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운명을 계속 죄의 길로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계속되는 불안과 두려움과 저주와 죄악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키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영적인 가계도는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묶고 있는 결박과 저주와 어둠은 다 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드려 주님의 페이버를 경험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